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먼저 감사 기도 드리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주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새롭게 알려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인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는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뒤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얼굴을 보시면서 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너희의 영혼, 너희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주는 내 힘을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만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모일 때 임하시는 그 주님, 주님을 찬양한다고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떠나고 내가 자꾸 넘어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실수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구주만을 찬송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후렴부터 찬양할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며.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번 더 후렴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준비하신 말씀 위에 모두가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함께 하옵소서. 하루의 처음 시간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오늘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수생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낙심과 절망이 밀려오지 않도록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지더원 1차 아파트와 한라 1차 아파트 입주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페이지에 위치해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헵시바 찬양대 특송 읽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가서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점점 더 잘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아야 되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과거보다는 현재가, 또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더 풍성해야지 그것이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모이는 것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이 모이면 좋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그 다음 날이 더욱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꾸 있는 것에서 더하여지기 때문에 부흥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펴주시사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만져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치료해 주시고 저희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점점 더 큰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가 모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며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지 못했으나 이제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평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는 개인적인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침에는 이 보편적인 종말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림에 관한 얘기인데, 재림에 관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왜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이냐 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보편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 그래서 재림은 성경 저변에 깔려 있는 보편적인 그런 진리가 재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영광 중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림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도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다 마련해 놓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당신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다는 거고, 재림의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당신이 계신 그곳에 또는 당신이 마련해 놓으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천사가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는 이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 살펴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께서 역사선상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똑같이 미래에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1.1핵이라도 바뀜이 없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은 가상적인 재림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재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는 재림하시는데 육체와 함께 전인격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영적으로만 오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가상적으로 재림을 하시거나 영혼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인격체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승리적으로 재림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재림을 하실 때에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사단과 그의 졸개들도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악인들도 심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승리적인 재림이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어찌 보면 승리적인 재림이, 승리적인 초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물론 원수를 제압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때까지는 승리적인 초림이 아니라 재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승리적인 재림이시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떤 악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14년 10월 1일 1914년입니다. 1914년 10월 1일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다고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셨단 말이지.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는 재림하셨는데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여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가상적으로 재림하신다, 영혼만 재림하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재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보지를 못했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가시적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주의 재림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을 하셨다, 가상적으로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가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영광스럽게 승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를 감추어 두셨느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숨겨 두셨느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늘 깨어서 경건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려주셨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80년 1월 1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별로 잘 안 할 거예요.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할 거란 말이지. 깨어있는 경성한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요. 왜 그렇죠? 어차피 내 때에는 예수님 안 오실 거니까. 2080년까지 사실 분 계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때에는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거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니면 적당하게 생활하다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2030년 아니면 2020년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2019년까지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2020년쯤에 돼가지고 열심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지 않은 때에 라는 말에 필이 꽂혔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까? 윤수근 집사님 가까이 오셨어요? 별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재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려면 신부가 단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자면 그날에 낭패를 당하니까 깨어서 경성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신랑의 준비라는 거예요. 교회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장림 씨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인들을 미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날과 그 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사기죄로 이 이장님 씨는 감옥에 갔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깡패 출신의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깡패 출신이니까 여러 번 감옥에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깜빵 그 방에 방장으로 있는데 죄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네 죄가 뭐냐? 뭘 잘못했느냐? 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낱낱이 고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쭉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사기죄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기 쳤느냐?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재림하지 않아서 사기죄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장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목사 새끼가 할 일이 없어서 사기치냐? 그래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뾰족한 것으로 가지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콕콕 찌르면서 이 목사 새끼가 할 일이 없어서 사기치냐? 그러면서 콕콕 찌르 머리에서 발끝까지 뾰족한 것으로요 콕콕 찔러가지고 고통을 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자랑스럽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깡패한테요 이 사기죄를 지음으로 이런 사기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듣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장님 씨의 뒤를 이어서요 이장님 씨가 앞에 글자를 1992자를 잘못 봤다는 거야. 10월 28일은 맞는데 앞에가 희미해져 가지고 이장님은 잘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1992년이 아니라 2009년 10월 28일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장성포 제2교회 이만성이라는 사람이야. 결국에 이 사람도 2009년 10월 28일 날짜를 못 박아서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지만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광명시에 가면 들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들림교회가 5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들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광명 사거리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들림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다른 교회로 이사 갔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재림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이거는 다 엉터리다, 비진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번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초림이 단회적인 사건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중적인 재림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한 번 있고 그곳에서 또 지상 재림을 주장하는 이중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역시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여러 징조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성령이다 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림의 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한 징조 가운데에서 이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 통계를 조사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재림주라는 얘기죠. 내가 재림주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돼. 50명.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주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 전부 가짜인데요, 저게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면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화장실 가면 가짜라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신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50명의 이 가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화장실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 그놈이 가짜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재림에 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어느 날에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거는 분명합니다. 깨어 경성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깨어 경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 우리 신자들의 부활 또는 악인들의 부활에 관한 사항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에 이미 사람들의 부활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게 된다. 그리고 분명히 백성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은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부활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위한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몸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병신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부활 시에 그런 사람들이 갚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그런 사람은 가품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은 사람, 그동안에도 그 시대 때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그 부활되는 부활체나 신령하게 변화되는 그 변화체나 동일한 몸이 될 것이다, 동일한 그런 변화체, 부활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특별히 영생으로 부활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는 두 번이 있는 거예요.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육체와 영혼의 분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요, 그 영혼이, 그 존재가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는 것,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때 부활한 사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이 세상에서 늘 깨어 경성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65세까지는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느냐? 왜 하필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아들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아들이 죽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실제적으로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는데 969세가요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에요. 그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에요. 노아의 심판이 온 거예요. 물 심판이 온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끝났어요. 세상의 종말이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노아의 물 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물 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노아는 항상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어느 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하면서 그날을 신부처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죽으셨던, 돌아가셨던 그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확신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이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성령님은 과거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영이에요. 그 영께서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죽어도 산다, 이런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두 가지 나누어서 그룹을 지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씩만 두 가지 제목을 따라서 10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첫째, 둘째는요,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마치 신랑